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의 삶 살시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가운데 이제 후반부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이제 후반부인 22절서부터 42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서부터 30절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31절서부터 39절은 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자신의 정체를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묻고 있는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40절에서부터 42절에서는 이제 그들을 피해서 요단강에 가 계셨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22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공간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이죠. 여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이제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냐? 수전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전절은요, 이 유대 절기 가운데 예수님을 기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 시절로부터 최근에 생긴 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기 한 160여 년 전, 167년, 170년 전에 이제 제정된 절기인데, 이제 유대가 압제당하는 가운데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한 것,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숭배의 우상이 그곳에 세워졌다가 그것을 회복한 그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기 전에 세워진, 그러니까 유대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이었다라는 거죠. 그 절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고 그 절기는 절기의 계절은 겨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전 안에서 솔로몬 행각 가운데에서 이제 거닐고 계셨는데, 자,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니까, 의혹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있는 마음, 또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단지 자신을 나타내기는 하셨지만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이 누구다, 자신이 무엇과 같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것이 긍정적인 배경인지 부정적인 배경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들을 본다면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 의구심이 듭니다. 당신에 대한 그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좀 혼란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명확하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과연 그리스도냐? 당신 입으로 말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여기서 상반전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자신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듣는 이들이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아니다.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4절과 비교를 해볼 때 누군가는 뭔가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죠. 누군가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누군가는 당신이 누구다라고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정리를 해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해달라라는 거예요. 간접적인 표현을 예수님은 직접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직접 이제 선포하라, 해달라, 할 수 있느냐, 해달라는 거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5절에서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자신을 비유로 말했고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들, 어떤 표적이나 이적의 결과들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행한 것들이 사실 아니고 너희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불어 더 나아가서 이제 25절 후반부에서는 후반부서부터 이제 26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렇게 행한 일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속감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내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소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믿지 않는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즉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들을 아신대요. 그리고 그들,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양이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양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이 양이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의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지 않는다. 반대로 예수님을 주인, 즉 양이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섬기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도 알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양이 어떻게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따를 수 있다 없다. 못 따르는 거죠. 예수님과 양이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주인과 양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양은 주인을 따르고 주인도 양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이고 주인인 양의 주인은 무엇을 주느냐?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목자는 양을 키웁니다. 양에게 꼴을 먹이고요. 양을 살찌우게 합니다. 양을 보호하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28절을 이제 볼 것인데 목자인 예수님은 그 양에게 무엇을 주느냐? 영생을 준다. 영생을 주는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양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견뎌낸다는 거죠. 무엇으로 인해서? 영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소속은 누구에게 여전히 속해 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도둑이 와서 그것을 훔쳐가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훔쳐갈 수가 없다. 즉 예수님이 그 양들을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또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또 그 보호의 권한, 그 보호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즉 양들을 예수님 앞에 맡기신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의 원 소유는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예수님이 그 양과 목자와 양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목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주인과 목자가 하나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요 문맥만으로 보면은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권한과 주인과 권한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인 아들이 행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한을 수여했고 넘겨줬기 때문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31절입니다. 이제 31절서부터 39절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말을, 30절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정말 독특한 반응을 보입니다. 3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예수님이 자신과 아버지, 즉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 그럼 예수님이 평상시 같았으면 도망가거나 그 자리를 피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나를 돌로 치려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것은 인정하는데, 지금 이들이 돌로 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30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신성 모독이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신성 모독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변론을 하시죠. 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이 문자만 본다면, 이 문맥으로 본다면 이 문맥이 거의 똑같은 부분을 인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은요, 찬송시이고 또 시편 전체를 봐야 됩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82편 전체를 다 봐야 되고, 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율법에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문맥이 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즉 이 말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즉 34절을 이제 오늘 이렇게 설교하듯이 예수님이 풀어서 주석을 하고 계시는 거죠.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다. 그러니까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한 그 신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보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즉, 이 문맥 3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도 했지 않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자, 즉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7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행하셨던 것, 표적을 행하셨던 것, 이적을 행하셨던 것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행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느냐? 아버지의 일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권한,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믿지 못하더라도 무엇을 믿으라?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믿으라. 그러니까 자신을 인간적으로만 보지 말고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아버지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는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지 않다. 즉 자신이 어떤 특별한 능력,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능력이 신적인 권능,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 은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기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40절에서 또 4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다시 가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장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와 비교가 되고 있느냐? 세례 요한과 비교가 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했고 그를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가리켜서 선포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누구 말을 듣더냐? 세례 요한의 말이 생각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은 다 참이라. 즉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가 성취되고 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즉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행하심과 또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0장 후반부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밝혀주고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말해주는데도 유대인들은요, 안 믿어요. 안 들어요. 당신이 정체를 밝히면 믿을 것처럼 묻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다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니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유대인들이, 즉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거부하고 부정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의미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내용, 말씀의 내용과 그리고 자신의 행한 결과를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말하였고 또 선포한 내용과 행함의 결과를 보면 그것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또 행함의 결과만 보더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충분히 너희가 알 수 있다. 보려고만 하면. 이미 다 봤고 믿으려고만 하면 믿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한다. 왜 못 믿는다고요? 자신이 알고 싶은, 자신이 믿고자 하는 예수님과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못 믿는다. 유대인들이 알고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의미냐? 자신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영화로운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자신들이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 선민이기 때문에 그 선민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관심과는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뭔가 특별한 분인 건 이해하고 뭔가 그것들은 수용할 수는 있지만 자신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 즉,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즉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 자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누구의 의도를 추구하느냐? 예수님의 의도를 추구합니다. 이거 목자를 따르는 양은요, 목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즉 목자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으니까? 목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책임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내 뭔가 욕구를, 내 주장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통해, 예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꼴을 주시는데 어떤 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누려야 되는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걸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성공과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허용하시면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꼴도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는요, 그건 당연히 부차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어떤 영광, 그것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체를 드러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그들이 그래도 선지자로 믿고 있던,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어떤 기적도,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은 선지자로 믿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은,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역할들, 역사들은 이미 예수님이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즉, 예수님의 양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즉, 결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되는데, 그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루어졌어도 어떻다고요? 부정하는 거예요.
눈앞에 그 일이 있어도, 눈앞에 보면서도 그걸 부정해요. 그게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자신의 교만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있는 것들.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그리스도를 찾아요. 눈앞에 있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찾고 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요, 예수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자기가 아직도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어떤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다룰 거기 때문에 더 깊이 다루지는 않고요.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예수님 자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믿어지는 사람들,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믿는 척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이런 연약한 믿음의 수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영생을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구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또 감당해 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영생의 꼴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고, 그러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